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삽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권,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온 교우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모든 고백의 엮음이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나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른 고백은 우리 주님을 크게 기뻐하시는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복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마 요한복음을 여러 경우에 만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을까? 그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되신 분이라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거나 희미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해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속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무도 엄격하시고 너무도 무서운 분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돌로 쳐 죽이라, 바로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율법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처음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면은 벌벌 떨게 만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네? 너희 아버지야. 너 아버지 알지?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준 것은 모세의 율법책에도 없었고 다윗의 시편에도 없었고 그리고 예언자들의 그 수많은 예언 속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들 기도하지 않느니? 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너 아버지 알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너희 아버지가 나쁜 거 주는 거 봤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너희 기도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를 드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 처음 듣는 소식이다, 처음 듣는 소리다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인 줄 알고 믿어서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아빠 뭐 그래요, 엄마 뭐 그래요 라고 투정을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빌기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 우리 인생살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입장이 되셔야만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란 말이 있지만은요,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온 가족이 아기가 됩니다. 할아버지도 아기가 되고, 아빠도 아기가 되고, 엄마도 아기가 되고, 누나도 아기가 돼요. 집안에 있으면, 아기가 있으면은 아기 먹이게 밥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알아듣게 맘마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이가 놀다가 맘마 소리는 알아들으니까 고개를 돌리면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맘마 가지고 와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은 어디가, 아기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기어다닐 때면 온 가족이 아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기어다녀요. 할아버지도 기어다니고, 아빠도 기어다니고, 엄마도. 왜냐하면 아기하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려면 기어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헬무트 틸리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사시시죠. 그분이 일선 참호 속의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적군과 대치한 일선 참호 속에 적의 탄알이 쏟아집니다. 수류탄이 터집니다. 다리가 잘려갑니다. 피가 튕깁니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절규가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몰아쉬는 전우의 가쁜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저 높은 산꼭대기에서
그 지휘본부에서 지휘관이 쌍안경으로 상황을 보면서 무전기로 말합니다. 달을 묶고 지혈하시오, 위생명령을 부르시오, 평안히 잠드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이야기가 일선 참호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군인들에게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말에 의미가 있겠느냐. 저 높은 곳에서 쌍안경으로 상황을 보면서 무전기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혈하십시오. 뭐 어떻게 하라. 그 이야기가 피가 튀기는 그 참호 속에 있는 병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냐 말이죠. 오히려 다리가 절린 병사를 들쳐업고 땀과 피가 뒤범벅이 되어서 함께 뛴 것은 전우야말로 부상당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말리 상천 저 높은 곳에서 고통당한 이 땅을 내려보시고 이 길로 가시오, 이 길이 참 길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삶이 참 삶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최고의 덕목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린 별로 그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선 참호 같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배고픈 서름이 가장 큰 서름이란데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배고픈 서름을 경험하셨고, 집 없는 서름 또한 만만치 않은데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내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하면서 집 없는 고통을 경험하셨고, 내가 나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는 사탄으로부터 권력과 지위와 명예의 유혹도 받아보셨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쓰라린 배신의 키스도 받으셨고, 사람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초롱과 수치를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부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또 낙심도 되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서가신 우리 주님은 더 큰 수치와 조롱을 경험하셨어요. 이윽고 가장 고통스럽다는 그런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겪으시기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세 번째는 나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라는 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두루뭉실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한 내용이에요. 그 마리아 찬가 첫째 부분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그것은 나를 돌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요, 무심코 지나치거나 아니면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바라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돌본다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유심히 살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두드려보고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면서 진단을 하는 것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는 것을 보고 돌본다라고 표현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보면은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돌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살아갈 희망도 없고 살아갈 꿈도 없고 용기도 의욕도 힘도 다 잃어버리고 그의 한 가지 소원은 죽기만을 바랐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손댈 수 없으니까 여호와여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 됐으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지쳐 그 광야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광야 한복판 로댓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잊지 않고 찾아오셨는데, 오셔서 뭐라고 하면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 하고 부축하는 모습을 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어루만지며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더라고요. 2번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루만진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환자들 방문해가지고 손도 이렇게 잡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다리도 이렇게 만져주고 이마도 좀 쓸어주고 그 어루만지는 거, 어루만지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잔잔한 감동을 느낍니다. 만사가 귀찮다, 이대로 끝내고 싶다라는 절망의 순간에도, 더 이상 사랑할 희망도 꿈도 의욕도 의미도 다 상실한 순간에도, 모두게 잊혀져가는 순간에도, 주위 사람들도 자기도 어떤 방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포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돌보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 나와서 무슨 찬송 설교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사랑하는 수포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나를 돌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신년 축복 기도 성회를 인도하면서 계속 질문을 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이 뭘까? 이거 기도하고 지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있는가? 이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마음속에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 되묻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누린 복이 있었는데 저희 마음에 깨달아요.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일까? 무엇이죠? 만일 어느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누리는 가장 귀한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돌보심, 자녀들에 대한 축복, 사업에 대한 축복, 건강에 대한 축복,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좋은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좋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표현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누리는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의 성령. 세상 다른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은 근처도 못 왔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 성령.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떤 여건에서도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나오는 예언, 환상, 꿈이란 단어는 모두 비전과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누구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절망을 걷어내고 좌절을 걷어내고 낙심을 걷어내고 비전의 사람으로 일어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그 증인이에요, 증인. 저는 중학교 때 성령을 받고 희미하게나마 그 기간이 1968년 정도 돼요. 1968년. 제가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다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령을 받고 어깨를 펴고 가슴을 밀고 그 배를 미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김구는 왜 배를 내밀고 교회 다니느냐 그랬어요. 김구는 왜 배를 내미냐 말 배를 내미냐. 저희 속에 있는 성령님을 모르고 가슴이 쫙 펴지고 어깨가 쫙 펴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강릉에서 저 서쪽으로 쳐다보면 백두대간이 있습니다. 대궐. 백두대간이 높아 보이지 않고 저 동해 바다가 넓어 보이지 않아요. 한 소나기에 거머쥘 것 같더라고. 한 소나기에 거머쥘 것 같더라고. 성령이 임하니 강원도 농촌 마을의 소년을 그렇게 만들더라고. 성령이 임하니까 강원도 시골의 농촌 마을의 한 소년, 그 소년을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 나오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 만만히 한 사람만 말씀만 부딪히면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누리는 가장 큰 복은 그래서 저는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가 하는가?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도 귀한 복이죠. 지난 2월 5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입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날 감리교 본부 교회에서는요 고 이신숙 선교사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요 제 친구인 이성전 선교사의 부인으로서 브라질 아마존 유역의 마나우스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지난 1월 23일에 소천했습니다. 1989년 저는 이집트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이 친구는 이때 이성전 선교사는 저 브라질로 파송이 되었어요. 지난 1월 16일에 갑작스러운 고열로 일주일간 투병하다가 소천했어요. 원래 남편인 이성전 선교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저희 동기들이 그냥 급작스럽게 10,000불 이상을 모아서 송금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동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동기 부인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충격이 큰지 모르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추모식 때 이철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쓴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순교의 먹거림이 밀려오는 것을 감지하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이라는 것은요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한 장이 4장이 아니겠어요? 거기서 바울 사도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귀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죽으면 그것들은 다 손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맞죠? 다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 넘어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영원히 소유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름만큼 소중한 이름은 더 없는 것입니다. 고 이순식 선교사의 아들은요, 인사말에서 브라질에서 그 동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말에 어머니는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고백하고 인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다닐 때 여러분 호텔만 준비가 되어도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됐습니까? 별이 몇 개래? 4개래? 5개래? 몇 개래? 뭐 4개래 하면서 안내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우리 인생 여행 끝난 다음에 천국에 있다는 거, 이것은요 뭐 생방해도 흥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지 순례만 가더라도, 미국 여행만 가더라도, 동남아 여행 가더라도 저녁에 머무를 저녁을 몇 개 호텔이라고, 별이 몇 개 호텔이라고 물어보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60평생, 70평생, 80평생 여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실 그 곳, 그거, 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로 흥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장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92장 제가 골라왔습니다.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2절에 보면은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4절에 보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1절, 2절, 4절, 3절은 빼고 1절, 2절, 4절까지 이렇게 부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4절 갑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비전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 뭐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 믿음 견고히 지키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